자, 오늘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 말씀을 좀 베드로서에 나온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그 의미가 선악과 따먹은 그 일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죠. 육체의 정욕, 이 표현이 꽤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악된 삶의 성향, 또 삶의 모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지만 한 가지로 표현한다면은, 압축하고 요약한다면은 바로 육체의 정욕이 아닐까. 성경은 그래서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 제어하라, 통제하라,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끌려가지 말고 그대로 거기에 얹혀 살지 말고 그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행실을 선하게 갖는 거예요. 선한 행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그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됐지만 특별히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려고 그렇게 예의주시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서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영적인 신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 이 특별한 아주 존귀한 특권을 부각시키는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 사랑,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 그리고 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행인과 나그네, 거류민,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자,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방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이 되더라? 영광이 되더라.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분, 영적인 신분을 기억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나그네된 그 삶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신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고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본성과 거슬려서 우리에게 뭘 거는 것 같아요? 싸움을 거는 것 같아요.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 그 정욕과 어떻게 되는 것, 그 거스르는 것과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정욕을 제어하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서 거류민 또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인식할 때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세상에 만족하면서 또 안주하면서 살게 된다면은 뭐 정욕을 굳이 제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다만 그냥 함께 그 흐름에 떠밀려서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위험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싸워라,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림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1870년대, 80년대 실제로 이런 실험을 뭐 생리학자나 과학자들이 했어요. 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장난 삼아서 한번 해본 것이 아니라 꽤 학식이 있는 분들이, 당시에 유명한 그 학자들이 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끓는 물에 대한 개구리의 반응, 유명한 학자들이 했어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뭐 비전상실 증후군, 그렇게도 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죠. 온도를 서서히 올리고 그러면은 이 개구리가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은 뜨거우니까 팍 튀어나갈 텐데 서서히 올리면은 따뜻하고 좋다. 좋다. 그러다가 거기서 익어서 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초당 0.002도, 아주 미세한 차이죠. 1초에 0.002도씩 꾸준하게 가열하면은 뭐 약간의 뭐 다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또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1900년대 들어와서도 이런 실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시간 30분 만에 죽더라. 과학자 치고 할 일이 참 없죠. 그런 걸 다 시간 재가면서 미세하게 조절해가면서 시간 재고 2시간 반 지나니까 얘가 죽는구나. 그걸 논문이라고 또 썼어요. 발표도 하고. 이 삶은 개구리 증후군은 여러 가지 것들에 또 적용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한 그 경제학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던 경제학자는 한때 미국의 경제를 이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서서히 나빠지는데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큰일 난다 이거죠. 또 오늘 현대 사회 속에서 이 환경 오염 문제, 뭐 이산화탄소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위험성을 모르진 않는데 그냥 뭐 되겠지 뭐 그러고 간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표현하자면 뭐예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기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지구의 온도가 뭐 0.6도인지 뭐 올라가면은 큰일 난다. 알면서도 대처하는 그 일에는 굉장히 반응이 더디고 뭐 선진국 몇 개 나라 외에는 뭐 거의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떨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냥 살다 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알고 정욕을 제어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맡긴 채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그들의 신분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의 신분을 나그네, 행인, 뭐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내용들이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에는 영혼을 거스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오염들이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또 가인처럼 또 가인의 후예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뭔가 발전을 일으키면서 뭐 여러 가지 이익을 가지고 살겠지만 또 세상에서는 이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겠지만 하늘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구원과는 관계없이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폭력을 일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롯의 가정도 소돔을 향해 점점점 이주해 갔습니다. 마침내 소돔성 한 복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소돔을 떠나기로 결정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지만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뭐 그런 예가 성경에도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 발람, 뭐 사울,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신분이 나그네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 뭐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아주 큰 범실을 범해서 도망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서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잖아요. 그가 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보화, 그 높은 지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결과로 그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생겼다고 그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같은 길을 간 것이죠. 정욕을 따라
산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전투가 치열하게 마지막 큰 싸움으로 이어지게 될 때 성경에는 매매도 금지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또 위협하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이슈를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 일에 승부수를 던지겠다, 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모습을 또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해로운 것이고 이것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할 정도로 해롭다,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참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고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육신의 모습이죠. 육신의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여기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탐심은 또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욕망대로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고, 그래서 정욕은 악한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겠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또 정욕을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정욕은 경건한 삶의 방해물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때 정욕은 버려야만 되는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정욕을 좇지 않고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고 또 정욕을 좇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그친다. 고난이 이르게 될 때 죄를 이기는 경험과 매우 밀접히 관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쳤다고 할 때 그친다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멈추는 것, 그치는 것입니다. 또 해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안식일 샤바트, 멈춘다는 의미죠. 하던 일을 탁 그대로 멈추는 것입니다. 그 말을 번역할 때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멈추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갑옷을 삼으라. 그게 같은 마음. 누구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고난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마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그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갑옷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옷. 갑옷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그 경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때에 따라 신앙을 인하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감당코자 하는 그 마음, 그 심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갑옷을 입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참 귀한 마음입니다. 바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영적으로 든든한 갑옷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과 또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아주 방패, 또 갑옷이 되는 것이죠. 거짓된 사상과 이념, 또 잘못된 생각의 유혹이 마치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공격해 올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든든한 갑옷, 화살도 뚫지 못하는 갑옷, 그런 갑옷이 바로 예수님의 가지셨던 마음, 특별히 고난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하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예수를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입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죄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 끔찍한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죄에 대한 적개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인과 그 뱀, 후손과 후손 사이에 서로 원수되는 적개심 넣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 정욕을 피하는 것, 이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험에 아주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약속, 이것이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누구와 나누어 보신 적이 있나요? 중요한 약속, 누굴 만나고
뭐 그런 중요한 약속이 있지만 여기 정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결국 이 약속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집중되어야 되죠. 이 귀하고 놀라운 약속, 그것이 우리 속에서 계속 강력하게 활동할 때 우리는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굉장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뭐 뉴에이지나 뭐 그런 운동, 또 불교 계통도 그렇죠. 스스로 깊이 명상하고 또 뭔가 집중하게 되면은, 해탈의 형제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적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발전시키면은 결국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사상을 가진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이교적인 사상이죠. 일반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어떤 선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갈고 닦아서 점점 크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통해서 성령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힘입고 성령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고 그 품성을 부여받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여기 말씀된 것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는 귀한 길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 또 십자가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그 주님의 그 모습,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크신 은총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감사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죠. 더군다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게 될 때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장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영적인 안목의 초점이 그러한 것들에 모아지게 될 때 세상의 정욕은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마침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배설물에 불과하다. 배설물도 쓸데가 있긴 있죠. 밭에 농사하는 분들이 옛날에 거름이 부족할 때는 그 배설물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것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지는 않습니다. 배설물일 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실이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십자가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 내적인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능력의 기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감동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내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자신을 기대하며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 정욕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성령의 열매와 함께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세상 정욕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은 어디서 얻는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 영적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성령께서 오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조금 더 의미가 와 닿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우리도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던 생각에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정해 주시겠다. 바로 잡아 주실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심판인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 이 모든 것 올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정의라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정의 가운데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정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 요즘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의인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막 목청을 높이고 핏대를 높이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불의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잘 몰라요. 내가 다 옳은 걸로 생각하고 내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이야기하지만 욕심과 불의한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실 때 그 불의가 또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우리도 때에 따라 그냥 과격한 생각과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참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모든 것 책망하시고 꾸짖고 바로 잡아주시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죄가 무엇입니까? 드러나게 되는, 누가 보아도 거짓말, 사기, 절도, 강간, 간음, 폭력, 악한 감정, 살인, 이건 다 누가 봐도 다 죄, 또 나쁜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죄악 중에 죄악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이 그러나 내게로 오지 않았다. 참 어폐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그들의 마음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완악함,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지적하기를 원하시는 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죠.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범 삼지 않고 살아가는 순간도 있죠. 정말 죄에 대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지 않는 것, 깨우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예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에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죄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구나.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 그 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다시피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 상태, 그런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과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벗어나는 게 뭐예요? 벗어나는 자체가 죄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거나 표적이 되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목표가 엉뚱한 것을 향하게 되죠.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하여 가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빗나가게 되는 것이죠. 빗나가는 모든 것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들이죠. 우리의 인생이 마침내 다다라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에게 언제나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